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새해에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시편에 읽다 보면 권이 나옵니다. 오늘 73편 앞부분에 보면 제3권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은 제3권의 시작입니다. 보니까 작은 제목에도 표제어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시편 중에 시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한 101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한 73편 정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이 기록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12편을 지었어요. 시편 50편과 오늘 읽은 73편부터 83편까지 총 이제 12편을 모두 아삽이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속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 왕이 조직했던 성전 음악 그 시스템 조직의 아주 중심인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가대를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연주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함께 성전 하나님의 귀한 성소에서 찬송으로 세워지고 또 특별히 그의 음악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이 아삽의 전체적인 시의 주제들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고 또 회개와 심판, 구원의 주제로 다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감정, 민족의 공동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은 찬양과 예배의 모범을 보인 인물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의 음악과 찬양을 사역하는데 중요한 영적인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에서나 믿음에서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73편 이렇게 찬양과 믿음의 본이 되었던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느꼈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돌이키며 깨달음을 얻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21절에서 28절은 그 아삽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된 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73편 초반부 부분에 보면 아삽은 처음에 이제 7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행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라고 맺으면 되는데 끄트머리에 행하시나? 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문이 좀 드는데요 라고 뒤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의문이 들까? 왜 의문이 들까? 나는 거진 이 악인들의 때문에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짓 미끄러졌다라는 걸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칠 때는 오늘 21절부터 28절에 마무리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어떻게 처음 이랬던 아삽이 이 뒷부분에 왜 갑자기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졌나? 어떻게 한숨과 하소연이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졌나?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마무리 지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오늘 혹시 새해를 기도하면서 그래, 2024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왜 나는 저렇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못했을까? 어떻게 나는 왜 아직 내 상황, 내 형편은 아직 이대로일까? 새해는 나아질까? 하며 혹여 의문을 가지고 쓰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삽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잘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뭔가 새로운 거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은 더 나아지는 것 같은 소문만 들려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아삽이 반전이 되어졌던 일이 뭐냐? 오늘 73편 17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송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송수, 하나님 곁에 가보니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송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또한 송수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삽과 같은 질문들이 있죠. 또 있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었어요. 올 한 해도 아삽과 같이 주변의 악인들의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 공고하게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오히려 이 아삽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갔던 것이 참으로 헛된 거 아닌가?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헛되도다. 무슨 기준으로? 세상 가치 기준으로. 세상 가치 기준으로 나는 옷 한 번 멋진 옷 하나 새 못 입어본 나의 가치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전에도 이런 질문들이 이번에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응답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응답을 받아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책과 질문의 답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학교,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상처, 아픔, 고통, 고난, 이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직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고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연필이 한 자루고 있었어요. 연필은 처음에는 자신이 멋지게 쓰여지기를 원했어요. 이 연필로 멋진 그림도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 편지도 쓰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아주 뿌듯해했어요. 근데 쓸 때마다 연필 깎기에게 깎이는 고통이 좀 불편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필 깎기에게 가는 거를 싫어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쓰면 쓸수록 그 색이 뚜렷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는 아무 글도 그림도 쓸 수 없는 연필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연필 깎기로 돌아온 연필은 깎이는 과정이 힘들어요. 근데 깎일수록 펜의 심은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시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가 드러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뭔가 징계가 있는 것 같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아삽은 연약함 속에서 깨닫길 원합니다. 아삽은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짐승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의문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완전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아주 내 마음이 산란하고 했던 것들이 아주 참 무지했구나.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가슴이 쓰리고 그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그렇게 막 나를 깨우쳐 주는데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우둔해요 라고 고백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우둔합니다. 참 짐승과 같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냐?
또 어느 순간에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아, 난 참 연약하고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나를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삽이 매 순간에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를 인도하고 동행해 주셨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맡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물어봐야 돼요. 누구보다 내 자신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내가 던지고 의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점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나의 오른손을 붙드셔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니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면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미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다윗 왕이 있죠.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성실하신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탐험가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 탐험가는 그래도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는데 이상하게 이 나침반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침반이 고장이 났나?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알려주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자석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그래서 이 작은 자석 때문에 이 나침반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는 걸 방해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석을 치우고 다시 나침반을 두었더니 그제서야 이게 요동하지 않고 올바른 나의 가야 할 방향길을 맞추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과 죄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흔들흔들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세상의 방해물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가치관, 내 고집을 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삽은 다시 고백합니다.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최고의 복임을 말씀하죠.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영원한 분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장 크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합니다. 비로소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네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는 그분의 은혜와 보호 안에 거하네요. 아삽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며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진정한 만족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하지요. 한 비행기가 짙은 안개 속에 길을 잃었어요. 종종 그 안개가 가는 길을 어둡게 하고 못 가게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에 뿌연 안개가 끼는 것처럼. 그러면 위험하죠. 이게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또 이 산이 있는지,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조종사는 모든 장비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들려오는 관제탑에서의 수신 소리가 있었습니다. 조종사님, 우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의 지시를 잘 신뢰하고 비행을 했어요. 결국 무사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의지하고 어떤 소리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영향을 받고 결정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양쪽에 걸쳐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소원을 아뢰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적은 아니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결국 나의 죄와 허물이 생기고 그것을 엎드려 회개해야지 비로소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끌더라. 시편 1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복 있는 자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정말 말씀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365일 동안 우리 한번 말씀 묵상해 보십시다. 이겁니다. 하루하루 긴 내용도 아니에요. 정말 짧은 시간이면 됩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의 원천이 되더라는 거예요.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삶의 중심에 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인데 이러한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영적인 공급원에 뿌리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유지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얻는 현통의 복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는 영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열매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인 아삽은 삶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